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조금 덥지 않습니까? 저만 더운가요? 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요 4월 달 이때 감기들이 많이 들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헷갈리시기도 하실 거예요.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우리 각자가 좀 유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혹시나 코로나 걸리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또 이렇게 약 잘 드시고 해서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실 크게 어려운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분파가 나눠지고, 또 그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음란한 문화죠. 또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뭐 사도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연결선상에서 11장에 들어와서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 이를 위하여 지난 시간에 이 복장 문제, 그리고 교회 안의 여성의 위치의 문제, 질서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질서 있게 드릴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역시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본문이 길긴 한데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이 22절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칭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뿐이라.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와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 모임은 해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딱 설명하는 것이,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요 분쟁은 1장부터 4장에서 살폈죠. 뭐였습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뭐 이런 파들이 있었죠.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있었죠. 그런 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파당을 짓는 것과 성만찬의 문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만찬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한 몸 된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분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야 비교해서 더 낫다라는 게 증명되어지잖아요. 다 똑같다 그러면 뭐 더 낫다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다 우리 애들 그 학교도 마찬가지죠. 다 반에서 1등이야. 그러면 내가 더 나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차이가 있어야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비교해서 낫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파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즉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칭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모임이 해로운 이유는 파가 나누어져서 성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찬이라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여서 한 몸 된 공동체, 한 식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당이 나눠져 있으니까 한 몸도 아니고 한 식구도 아닌, 또 먹는 것도 같이 안 먹어요. 따로따로 먹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해롭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17절에도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고 22절에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성찬에 있어서 질서 없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또 성찬의 그 원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성찬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어지럽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나죠. 21절에 보면 먼저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먼저 먹었는데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 포도즙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취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장에서도 10장까지도 살폈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성찬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일정하게 나누어서 지금처럼 딱딱 잘라가지고 분배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는 좀 부유한 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함께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못 가져오죠. 그리고 이 공동체 모임에 좀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늦게 오냐면 노예 계급.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거든요. 근데 노예들은 일을 다 해놓고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유인들보다는 좀 늦게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늦게 와서 보니까 성찬에 참여할 떡이 없어. 잔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어때요? 한쪽은 막 배가 불러서 설교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막 트름하고 앉아 있고 한쪽은 배가 고파서 배에서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해롭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공평하게 딱딱 나눠서 또 지금은 성찬이 배를 채우는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지 식사의 개념이 없는데 2000년 전에는 식사 개념, 애찬의 개념과 성찬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설명하느냐? 23절 이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죠. 야, 너희가 이거 막 먹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 성찬은 바울 사도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의 형식과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주관하는 성찬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대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의식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성찬에 동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바울은 그때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예수님의 성찬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은 예수님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판단해서 이거 먼저 먹어도 돼. 이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규칙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23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먼저 먹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 떡을 떼어서 같이 먹음으로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1년에 2번씩 하는데 사실 1년에 2번만 기억하면 되느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벌써 3년째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사실은 1년에 2번만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죠. 과거에는 거의 매주 성찬을 했기 때문에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또한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기념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념하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떡 같은 거 주죠, 그죠? 이렇게 입에 딱 넣어주는데 그게 실제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좀 이제 기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신비주의 요소가 좀 들어갔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실제 살인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떡을 먹을 때에 그 떡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성만찬을 영적 임재설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성만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우리의 연합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가톨릭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잔을 취하시죠.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초소에 와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이제 이색이 되면서 성경책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서 떡과 잔을 취하면서 그걸 눈으로 보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수단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자료, 이렇게 매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로 상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벌써 3년째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영적으로 그 떡과 잔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런 상징적 영적 임재의 의미가 벌써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게 돼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세례 받은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그 장면을 기억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영적 임재의 의미의 그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꼭 성찬식이 이루어져서 아마 참 감동적인 성찬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25절에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근데 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가 뿌려지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 구약 시대 때 지중해 연안의 고대 근동에는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지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초교리 교육하고 있죠. 토요일마다. 요거 끝나면 하반기에 언약 신학을 할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근데 이 언약 신학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맺어진 피해 관계와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구약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식이 있는데 이때 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처럼 뭐 을사조약이나 이런 한일 합방 때 일어났던 그런 조약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 때 맺어진 언약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가족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강대국은 아버지의 칭호를 가지게 되고 약소국은 자녀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약소국은 아버지 국가의 왕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조공, 즉 효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나 다툼의 개념이 아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가족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할 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언약 조항들을 읽고 나서 항상 거기에 제물이 등장해요. 소, 뭐 양, 그리고 그 반을 쪼갭니다.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언약식을 하고 서로 간에 그 짐승을 넘어가요. 이렇게 타 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언약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어긴 자가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갈라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되게 창세기 재밌는 게 언약의 강대국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어기는데 그 벌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으시죠. 대신 언약의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창세기 가서 또 살펴보면 되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 의식이 또 있어요. 그 재물을 잡아먹습니다. 구워서 먹어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 식구잖아요. 식구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걸 왕과 이제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같이 그 고기를 먹고요. 마지막 의식은 뭐냐면 그 강대국 왕이 지나가면 그 뒤를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그 언약식이 맺어진 장소의 뒤를 따라가는 의식의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이거 이제 언약 신약할 때 제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이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가족 관계가 형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의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그 언약식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가 행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메시지로 전달되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달되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매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매주 교회에서 복음이 잘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또한 전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때가 됐으니까 참여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거룩한 언약식이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받으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 형벌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성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떡과 이렇게 생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음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생명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자, 즉 이 성찬에 동참하여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찬에 동참하려면요, 참된 성찬식의 의미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세례교인 이상으로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례교인 이상만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식 회원만.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 안에서는 정회원 제도가 있어요. 정회원 제도의 기준이 뭐냐?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나머지는 정회원이 될 때까지, 세례교인이 될 때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찬은 그만큼 중요한 언약식이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참여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는 외부적인 표지가 뭐냐?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나이가 됐으니까 받고 그러는데, 그러나 본질의 의미는 일단 형식상 세례를 받는 것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을 전제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가 규정을 정하여서 정회원 곧 세례교인 이상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둘 만큼 성찬은 아주 엄숙하고 귀하며 구별된 의식이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의식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너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 좀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야, 이게 3년 만에 드디어 성찬식 하는구나. 와, 이 주의 살과 피를 시각적으로 보고 그 성찬 가운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이 세례를 신중하게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약간 제가 좀 이제 신경을 써서 올해부터는 세례 교육을 사주 받는 걸로 했어요. 옛날에는 2주씩 받았거든요. 타교에도 다 2주씩 받는데 이거 너무 좀 약하다. 그래서 사주로 만들었어요. 사주로 만들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2주 동안은 세가족 성경 공부 1, 2, 3과 이거를 2주 동안 공부를 하게 하고 나머지 2주는 우리 교단에 있는 세례 문답 그 교재를 사용해서 또 공부하게 해서 조금 더 진짜 참 믿음을 조금 더 이렇게 함량해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부족하다 그러면 또 더 늘려야죠.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10주씩 하는 데도 있어요. 세가족 교육을. 이런 세례 교육을.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볼 때에 그만큼 성찬이 귀하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올해는 하지 말지 뭐. 올해는 바쁘니까 성찬식은 뭐 건너뛰지 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믿음 없는 행동이고 예수님이 정하신 이 엄청난 이 언약식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발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찬의 귀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자, 이제 27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단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성찬에 참여는 죄 짓는 거야. 바울이 사실 이런 표현들 세게 잘 안 하거든요. 뭐 돌려서 이야기하든지 막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건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찬식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다. 그래서 성찬식이 되면 성찬을 거행하는 주체나 교회나 성도들은 아주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합당하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를 살핀다라고 해서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살피고 안 먹어. 잔을 안 치워. 내가 살펴보니까 내 자신 지난 한 주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안 먹어야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먹어야죠. 여기 살피고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먹으라고 돼 있죠. 살피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살피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의 규정상 이제 세례교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신을 살펴보니까 지난 한 주간 좀 못 살았어. 그럼 난 이번엔 성찬 못 먹겠구나. 안 먹어야지. 양심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피라는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회개하고 그래서 성찬 전에 항상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자녀들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용서 안 해줍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뜻이. 근데 뭐 이걸 막 거부를 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기 전에 회개하고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양심이 있지 저는 못 먹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교만이라니까요. 그 약간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좀 해당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동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 믿고 동참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게 감동하는 거죠. 야, 내가 참 자격 없는데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분별,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고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함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 다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분파가 나눠져 있었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서로 화해를 하고, 그죠? 서로 그런 미움의 마음들을 다 없앤 다음에 성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퉜다. 그러면 성찬을 베풀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다 풀고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저와의 관계. 물론 친밀하게 뭐 이건 안 되더라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든지, 이건 제 책임도 크죠, 그죠? 그런 부분들 빨리 풀으셔야 돼요. 없겠지만 있다면. 제가 부족하겠죠. 저도 부족하죠. 부족해서 여러분들 서운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없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혹시나 같이 하면서 저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다. 근데 성찬에 동참할 때는 그 모든 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분별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회개한다는 것이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 막 서로 다툼이 있다, 그죠? 그럴 때도 다 풀고 성찬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별하다라는 것이 구별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려면요, 이처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성찬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당한 것은 첫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게, 본문에서는 이런 거예요. 몸의 의미, 예수님의 몸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즉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찬에 동참하는 것.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거 잘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나오는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가 문자적인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 대한 대부분, 거의 제가 본 책 100%는 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다, 그리고 죽은 자도 많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바울이 해석을 하기를, 너희가 이 성찬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성찬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징계가 앞에 나오는 약한 것, 병든 것, 죽음, 이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좀 살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현재 그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판단이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통해서 발현된 징계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처음에 이게 상징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100% 제가 가진 6권의 책, 제가 6권밖에 못 읽었어요. 책은 더 있는데 한 6권 읽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뭘 강조하느냐 하면 성찬식이 중요하다, 이 엄청난 무게감, 이것을 잘못 들여졌을 때에 징계의 형태로 온다는 거죠. 그럼 이 징계는 심판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파이듀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이 징계라는 단어인데, 아이를 양육하고 그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 뜻이. 이게 프리버그라는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징계가 그런 뜻이에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징계 뭐예요? 양육하고 성숙으로 가르치는 훈련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징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적지 않다,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그들을 양육시키는 수단으로 이러한 징계, 파이디오를 쓴다는 거죠. 파이디오,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 이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거죠. 어린이를 양육하는 훈계, 가르침, 그런 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히 심판하고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갈 때 징계하고 교훈하고 훈계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가?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례받고 나서 너무 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때가 됐네. 아유, 뭐 먹지 뭐. 아유, 원래 포도즙은 어느 정도의 알코올 중도가 있을까? 뭐 어느 정도 맛이 있을까? 뭐 원래 떡은 좀 맛있었으면 좋겠네.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식은 중요하다, 귀하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참석해서 회개하고 그 영적 임재 가운데 동참하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죠. 새 언약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견고한 신앙을 하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합시다. 성찬식. 이전까지 성찬식을 어떻게 드렸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죠? 이번 성찬식은 의미론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동참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부분 33절과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돼요? 식구끼리 같이 이 의식에 동참해야 된다.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밥 먹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야 이 먹는 것을 골고루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상전이든 노예든 똑같이 먹도록, 똑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똑같이 언약 백성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배려예요. 배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와라. 성찬에 참여하는 음식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함께 먹는 것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라고 하면서 수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11장에서는 예배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예배의식이 10장 결론에 나왔던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위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라,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성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할 때 어때요? 자기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우리는 한 공동체, 그리스도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때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당연히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성찬 의식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내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은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의식으로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연합을 강조하는 의식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원래는 매주 거행해야 했지만 매주일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교회마다 연 2회 이상씩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배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한 몸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성찬 전에 혹시 다툼과 분쟁과 분파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로 연합하여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가르치고 더욱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새 언약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요.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또 때로 1년에 2번 정도 있지만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또 성찬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받은 구원과 세례의 의미를 더욱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